안녕하세요. 혜월입니다. 하루 30분 뭐라도 읽기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지원의 물을 읽어 보겠습니다. 저자 박지원 1737년에 출생하여 1805년까지 살았던 인물로 호는 연암이며 조선 영정조 시대 실학파의 선구자입니다. 한문 소설가이기도 합니다. 물 작품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 물은 그의 열하일기 중 산장잡기 속의 일야구도하기, 즉 하룻밤에 강을 9번이나 건넜다. 이것을 번역한 것입니다. 이 글에선 사물의 본질을 투시하는 연암의 높은 안목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강물이 흐르는 소리는 성난 물결 소리, 구슬픈 소리, 원망하는 소리로 들립니다. 이는 듣는 사람, 곧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달리 들리는 것입니다. 즉, 모든 소리는 자기의 마음에 품고 있는 대로 귀에 들리는 소리를 받아들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마음이 잠잠한 자는 귀와 눈이 누가 되지 않고, 귀와 눈만을 믿는 자는 보고 듣는 것이 더욱 밝아져 큰 병통이 됩니다. 마음을 잠잠하게 하는 자는 귀와 눈이 누가 되지 않고, 귀와 눈만을 믿는 자는 큰 병통이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곧 이목의 구애됨이 없이 초연한 마음을 가져야 사물을 바르게 깨달음을 설파한 작품입니다. 물. 강물은 두 산 사이에서 흘러나와 돌에 부딪혀 싸우는 듯 뒤틀린다. 그 성난 물결, 놀란 물줄기, 구슬픈 듯 꿈실거리는 물갈래와 굽이쳐 돌며 뒤말리며 부르짖으며 고함치는 원망하는 듯한 여울은 노상 장성을 뒤흔들어 쳐부술 기세가 있다. 전차 만승과 전기 만대, 점포 망가와 정고 만좌로서도 그 퉁탕거리며 무너져 쓰러지는 소리를 충분히 형용할 수 없을 것이다. 모래 위엔 엄청난 큰 돌이 우뚝 솟아있고 강 언덕엔 버드나무가 어둡고 컴컴한 가운데 서 있어서 마치 물귀신과 하수의 귀신들이 서로 다투어 사람을 엄포하는 듯한데, 좌우의 이무기들이 솜씨를 시험하여 사람을 붙들고 핥히려고 애를 쓰는 듯하다. 어느 누구는 이곳이 전쟁터였기 때문에 강물이 그렇게 운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때문이 아니다. 강물 소리란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다. 나의 거처는 산중에 있었는데 바로 문 앞에 큰 시내가 있었다.
해마다 여름철이 되어 큰 비가 한 번 지나가면 시냇물이 갑자기 불어서 마냥 전차와 기마, 대포와 북소리를 듣게 되어 그것이 이미 귀에 젖어 버렸다. 나는 옛날에 문을 닫고 누운 채 그 소리들을 구분해 본 적이 있었다. 깊은 소나무에서 나오는 바람 같은 소리. 이것은 듣는 사람이 청아한 까닭이며 산이 찢어지고 언덕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소리. 이것은 듣는 사람이 분노한 까닭이며 뭇개구리들이 다투어 우는 듯한 소리. 이것은 듣는 사람이 교만한 까닭이며 수많은 대피리가 슬피 우는 듯한 소리. 이것은 듣는 사람이 노한 까닭이다. 그리고 우르르 쾅쾅 하는 천둥과 벼락 같은 소리는 듣는 사람이 놀란 까닭이고 찬물이 보글보글 끓는 듯한 소리를 듣는 사람이 운치 있는 성격인 까닭이고 검은고가 궁우에 맞는 듯한 소리는 듣는 사람이 슬픈 까닭이고 종이창에 비바람이 우는 듯한 소리는 듣는 사람이 의심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소리는 올바른 소리가 아니라 다만 자기 흉중에 품고 있는 뜻대로 귀에 들리는 소리를 받아들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나는 어제 하룻밤 사이에 한강을 9번이나 건넜다. 강은 쇠회로부터 나와서 장성을 뚫고 유하, 황하, 진천 등의 여러 줄기와 어울려 미룬성 밑을 지나 백하가 되었다. 내가 어제 2번째로 배로 백하를 건넜는데 이것은 바로 이 강의 하류였다. 내가 아직 요동 땅에 들어오지 못했을 무렵 바야흐로 한여름의 뙤약볕 밑을 지척지척 걸었는데 호련히 큰 강이 앞을 가로막아 붉은 물결이 산같이 일어나서 끝을 볼 수 없었다. 아마 천리 밖에서 폭우로 홍수가 났었기 때문일 것이다. 물을 건널 때에는 사람들이 모두들 고개를 쳐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고 있기에 나는 그들이 모두 하늘을 향하여 묵도를 올리고 있으려니 생각했었다. 그러나 오랜 뒤에야 비로소 알았지만 그때 내 생각은 틀린 생각이었다. 물을 건너는 사람들이 탕탕이 돌아 흐르는 물을 보면 굼실거리고 으르렁거리는 물결에 몸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아서 갑자기 현기가 일면서 물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그 얼굴을 젖힌 것은 하늘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숫째 물을 피하여 보지 않기 위함이었다. 사실 어느 겨를에 그 잠깐 동안의 목숨이기도 할 수 있었으랴. 그건 그렇고 그 위험이 이와 같은데도
이상스럽게 물이 성나 울어대진 않았다.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요동의 들이 넓고 평평해서 물이 크게 성나 울어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은 물을 잘 알지 못하는 까닭에서 나온 오해인 것이다. 요하가 어찌하여 울지 않았을 것인가? 그건 밤에 건너지 않았기 때문이다. 낮에는 눈으로 물을 볼 수 있으므로 그 위험한 곳을 보고 있는 눈에만 온 정신이 팔려 오히려 눈이 있는 것을 걱정해야만 할 판에 무슨 소리가 귀에 들어온다는 말인가. 그런데 이젠 전과는 반대로 밤중에 물을 건너니 눈엔 위험한 광경이 보이지 않고 오직 귀로만 위험한 느낌이 쏠려 귀로 듣는 것이 무서워서 견딜 수 없는 것이다. 아, 나는 이제야 도를 알았도다. 마음을 잠잠하게 하는 자는 귀와 눈이 누가 되지 않고 귀와 눈만을 믿는 자는 보고 듣는 것이 더욱 밝아져서 큰 병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까지 나를 시중해 주던 마부가 말한테 발을 밟혔기 때문에 그를 뒷수레에 실어놓고 이젠 내 손수 고삐를 붙들고 강 위에 떠 안장 위에 무릎을 구부리고 발을 모두어 앉았는데 한 번 말에서 떨어지면 곧 물인 것이다. 거기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물로 땅을 삶고 물로 옷을 삶고 물로 몸을 삶고 물로 성정을 삼을 것이라. 이러한 마음의 판단이 한번 내려지자 뇌 깃전에선 강물 소리가 마침내 그치고 말았다. 그리하여 무려 9번이나 강을 건넜는데도 두려움이 없고 태어날 수 있어 마치 방 안의 의자 위에서 좌와하고 기거하는 것 같았다. 옛적에 우가 강을 건너는데 누런 용이 배를 등으로 져서 지극히 위험했다 한다. 그러나 생사의 판단이 일단 마음속에 정해지자 용이거나 지렁이거나 혹은 그것이 크거나 작거나 간에 아무런 관계도 될 바가 없었다 한다. 소리와 빛은 모두 외물이다. 이 외물이 항상 이목의 누가 되어 보고 듣고는 기능을 마비시켜 버린다. 그것이 이와 같은데 하물며 강물보다 훨씬 더 험하고 위태한 인생의 길을 건너갈 적에 보고 듣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치명적인 병이 될 것인가. 나는 또 나의 산중으로 돌아가 암내의 물소리를 다시 들으면서 이것을 경험해 볼 것이려니와 몸 가지는데 교묘하고 스스로 총명한 것을 자신하는 자에게 이를 경계하고자 하는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